2장 13절 53페이지로 복음 진리의 개요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강세창 목사님이 그 노예 회의 때문에 못 나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까지 합니다. 물론 중간에 10분 쉬고. 자, 복음 진리의 개요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순수한 복음이다. 자, 복음이라는 게 뭐냐? 기쁜 소식을 말하죠. 아멘. 복음은 바로 은혜였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죠. 아멘. 그래서 우리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 저들이 계속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계속 치십니다. 아멘. 암몬과 모압을 동원해서 치시고, 그러다가 이제 매맞고 회개하면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사를 들어서 저들을 물리치게 해줘요. 사사를 통해서 블레셋, 사사를 통해서 암몬, 모압을 물리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또 범죄하죠.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래요?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잠깐만요. 요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 말씀이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섭리가 단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욕심으로 하나님 가깝게 소금이 오르는 생각에 뭐가 없으면? 아니, 그 앞에 왕이 없어서, 왕이 없으니까,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까 자기들 소견대로 막, 교회도 지도자가 없으면 자기들대로 막 하다 보면은, 박치는 박치대로, 김치는 김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다 보니까, 오합지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는 저들이 계속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 보니까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므로 방자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사사기 다음에는 뭐예요? 성경에? 룻기가 나오죠? 거기에 룻기가 뭐냐 하면 룻기 다음에는 뭐예요? 사무엘상 하죠? 그러니까 룻기가 나오는 게 거기서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그런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 역사의 큰 맥이 흘러요. 지금 이 자기 소견대로 왕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불순종하는 여기에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제 앞으로 뭐가 주어져요?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 중간에 지금 룻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룻은 뭐냐 하면 룻이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정치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 왕이 세워지니까 그때가 가장 거예요. 다윗 왕이 세워지니까 맨날 쫓기던 생활하고 조공 들이던 생활이 이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정말 쫓기는 생활에서 쫓기지 않는 섬김받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 것이 뭔가 다윗 왕이 세워지면서 되었다. 근데 다윗 왕은 그때 시대를 뭐라 그래요? 신정 통치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누가 통치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한 거예요. 모세를 세웠지만 모세가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해냈지. 그쵸?
모세가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금 자꾸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고 자꾸 이렇게 번복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왕이 없으면 그렇게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또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뜻대로 내가 아무리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도 어떻게 하다 보면 벌써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없어서? 왕이 없어서. 누군가 나를, 인간은 스스로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나를 붙잡아줘야 된다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고 아들의 영 성령이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신다. 아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살던 저들을 왕을 세워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악을 따라서 죄의 노예가 돼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면. 근데 성령이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죄에서 자유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붙잡아 주셔야 된다니까. 성령이 나를 안 붙잡아 주시면은 나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이 붙잡으시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요? 말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성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성. 그런데 이성이 꼬로도로 발달한 게 뭐예요? 그게 철학이잖아요. 그렇죠? 철학적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게 세상 이치를 이성으로 최고의 지혜로 파악한 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철학, 대통철학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뭘로 살아가요? 진리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진리는 하늘의 지혜예요. 철학은 땅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철학의 속임수에 쏙지 말라. 그죠?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성으로 살아가지 말라. 이성은 인간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영혼을 구원 못해요. 이성으로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 못한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근데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에 심긴 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라. 그게 십자가의 도죠. 아멘. 내가 아니라 내 이성, 내 능력 이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 그 진리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주고 만들어간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전환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나는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사사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내 소견대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소견대로. 그걸 지금 뭐예요?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런데 내 정욕은 죽고 내 육은 죽고 내 안에 영이 살면 그 영을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면 안 되고 내가 높아지면 안 되고, 그죠? 성령이 나의 영원한 왕은 예수님이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 아멘. 그의 이름은 그리스도다. 아멘. 이게 엄청난 뜻을, 그리스도라는 말 뜻에는 세 가지라고 그랬죠. 왕, 제사장.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제사적으로 믿고, 제사적으로 믿는다는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난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 그죠?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아버지.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깨끗함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많이 깨끗해진다. 아멘. 근데 그리고 나는 내 이 육신의 그 죄성에 의해서 통치받고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나를 진리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죄의 노예에서 나를 자유 해방시켜 주십니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난 내 멋대로 막 거기 살아도 된다. 그게 육신의 행위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함. 아멘. 인간은 누구든지 그 죄성, 죄의식 때문에 도저히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자유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신지식, 정말 내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신지식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듬뿍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들어가야 우리가 행복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그 참 진리 안에, 진리는 뭐예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잖아요. 아멘. 내가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섭리해 주셨구나.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내 생명이 있다. 내 호흡을 주장하시는 이가 요 하나님이시다. 이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참 지혜를 발견하는 것. 요게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구원을 예수님의 삼직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 그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믿어야.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가톨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직도 내가 낙태의 죄를 범하면 고아원에 월 10,000원씩 20,000원씩 보내면 그 공덕에 의해서 그 선한 행위에 의해서 내 죄, 낙태의 죄를 범한 게 점점 가벼워지고 감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가톨릭이다. 이거 우리 진료하고는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행위로 우리 죄가, 선행을 행했다 해서 우리 죄가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예수의 피로만이 아멘. 사함을 받는다. 이런 엄청난 진리를 내포하는 게 예수, 그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 아멘. 그 이름, 그 이름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제사장 왕이요 선지자로 오셨다. 아멘. 이 내용들을 알아야 성도 생활에 자꾸 이게 기초가 튼튼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더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으면 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창수가 나면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다. 반석에 세워야 됩니다. 그 아멘.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 그 터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 아멘. 그 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죠? 모퉁이의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집을 건축하려면 모퉁이 기초석, 그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기초석은 뭐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통치 문제가 해결되고 진리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우리 영혼을 구원받는다. 이런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난 오늘 산다. 아멘. 소망은 이 진리에 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알아줘야 이 마음의 공허함과 허탈감, 진리가 없으면 우리 마음은 허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황혼이 된 노인들이 뭐예요? 쓸쓸함에, 황혼의 쓸쓸함이라는 말을 하시죠? 누구든지 황혼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황혼이 되면 나이 70, 80 되면 뭐예요? 쓸쓸함 속에 다 인생을 빠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평생에 일궈온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땀 흘리고 지금까지 살았는가? 그래서 뒤돌아보면 뭔가 없어. 공허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인생은 쏘았다. 그 허무감 속에 노인들은 빠져서 그저 공원에 가서 배회하고 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 신앙인들은 어때요? 그 반대예요. 우리가 나이가 많을수록 정말 주님 만날 날이 가깝고 주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경 받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 그 약속이 점점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날이 내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도 좋고 하나님 부르셔서 내가 먼저 가도 좋다. 먼저 가면 부르심을 받으면 내게 편안하고 이 땅에 고통 안 받아도 되니까 쫓겨다닐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있으면 너희에게 좋다. 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더 있으면 너희에게 좋다. 뭐가 좋아요? 영적인 유익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나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가르치니까 진리 듣는 사람은 소망이 더 넘치게 되니까 기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더 있으면 사도 바울과 같은 선생이 더 있다 그러면 이 땅이 더 남아 있다 그러면 더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에게 기쁜 곳이고, 그죠? 내가 빨리 가면 나에게 좋다. 왜? 고난을 이제 더 안 줘도 되니까. 복음 전한다고 수단 고생 그거 더 안 해도 되지 않냐.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여기 있어도 좋고 가도 좋고 가면 내게 좋고 여기 있으면 너에게 좋은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소망 썩지 않냐 하는 기억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뭐예요? 기뻐하게 되어진다.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 그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환난 중에 기뻐하라. 그리고 그 성도의 기초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목표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자란다. 이 머릿속에 똥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머릿속이 채워지면 그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갖다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시고 지금 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내 지금 사는 삶 자체가 의미가 있다. 예수로 이름으로 믿음으로 한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청소를 하더라도 의미가 있고, 그렇죠?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청소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건 다 그게 의미가 있는 삶이다. 그래서 멋있는 삶이 주어진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전부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마음을 비우면 편안하다 그러죠. 마음. 욕심을 버리면 편안하다. 근데 우리는 뭘 버려서 되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자기 마음 비워봤자 공허한 밖에 안 나와요. 근데 진리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소망에 넘친다. 그러니까 진짜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한 것인가.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은 진리다. 진리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한다. 베드로전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는 건드리면 냄새 나는 게 인간의 행위예요. 아무리 멋있어도 자기 이권이 안 된다 해봐요.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독약 먹여서 죽이는 게 인간이다. 그런데 너무 심했죠?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건 나를 의지하지 말라. 주님 의지해라.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나는 똥에 불과한 것이다. 나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다. 나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자다.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진리로 신령한 젖을 먹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면 소망 속에 썩지 아니할 그 진동치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순수한 복음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만물을 성장하시는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역사의 시작이 뭐예요? 창조죠. 시작도 하시니가 마지막 끝내기도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섭리해 주신다. 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지금 심판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악인이 득세하는 걸 하나님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아멘.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더디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예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아멘.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흙은 보좌를 주관자들 정산을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하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뭐예요? 존재할 수가 없다. 내가 존재한다는 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인생이라는 건 이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은 영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죽은 영이다. 영이 죽었다 그랬어요.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이제 산영이 됐어요. 아멘.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제 죽은 영이 아니라 산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 죽은 자는 산자를 경외할 수가 없죠. 죽었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산자 되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게 그렇게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죽은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산자로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죽었던 영을 살려가지고, 그리고 그 영이 속사람이 자라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 속사람이 자라게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만듭니다. 아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넘어진 자 때리지 않고 일으켜서 다시 때립니다. 그렇죠? 싸움 못하는 사람은 넘어져서 이때 그럼 막 짓밟죠. 그거 진짜 싸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려가지고 당신 섬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아멘.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뭐예요? 이제 우리가 성장하게 만들어,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도록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는 아버지 집에 원래 있었죠. 근데 아버지 사랑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세상 한 바퀴 도니까 거기서 아버지 사랑을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내가 아들로가 아니라 종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기의 연약함,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에게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한없는 내가 죄인임을, 쓸모없는 자임을 내가 깨닫는 것만큼 뭐예요? 그 농도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다. 아멘. 그래서 사도가 죄 많은 많은 곳에 곳에 은혜가 넘친다. 아멘.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래도 괜찮은 놈이다 이러면 은혜라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도저히 내 영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적에 그 하나님의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난 주님 아니면 내가 정말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그래서 그때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깨닫고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타락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게 뭐예요? 완전히 아담을 통해서 타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끝내버리면 외면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신다. 자, 그것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 보내서 구원하려면 아예 타락시키지 말든가.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병 주고 약 주시는 거 아니냐. 약 주려면 뭐하러 병 주냐 이거예요. 병 안 주고 약 주는 게 낫지. 근데 그렇게 되면 뭘 몰라요? 뭘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를? 사랑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아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피조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겉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속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다 이건 헌옷 벗고 새 옷 입듯이 다 버려버리고, 이제 신령한 영으로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건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데 진짜 우리 입술에 찬송이 터져 나오도록 만들려니까 이런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역사. 네? 고생하면서 눈물을 먹고 빵을 먹지 않으면 그 빵의 진가를 모른다. 요즘 사람들은 고생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뭐 인생이 그 별거 아니다, 이러고 대충 산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진짜 고생하고 온 사람은 이게 얼마나 이 편안함이 진짜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가를 깨닫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 진가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성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 사랑의 진가를 몰랐지만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진가를 깨닫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 진가를 깨달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경외하는 백성 만드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피조물을 창조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피조. 그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뭔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요건데 그렇게 그 결론이 나오게끔 하려면 인간은 뭐예요?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내 힘을 과시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 아니냐 이거예요. 언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려면, 고백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한없이 고통 속에 한 바퀴 돌게 만들어야 돼요. 고난의 쓴맛을 보고, 그리고 나를 편안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찬양을 돌리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하나의 교과서다. 이 세상은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뭐예요? 훈련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광야 생활은 가나안에서 살기 위한 하나의 훈련장에 불과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도록,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광야로 보낸 거다. 그죠? 애굽에서의 종살이나 광야의 나그네 생활은 가나안 땅 본향에서 살기 위한 하나의 연습 과정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이건 연습인 거예요. 근데 연습 생활 하면서 연습 생활 하는데 여기서 초막시설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품 안에 우리가 안기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안에 충만하시고 십자가로 화평케 하셨다. 자, 십자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안 살아가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에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자초하신 것이다.
구속의 결과로 주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있게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아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육성을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죄의 의식 속에 살아가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흠과 티가 없이 주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마지막 주어지는 게 뭐예요? 마지막 관문이 부활이다. 신령한 몸을 이루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부활의 몸으로 온전케 해 주신다. 자, 이것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복음 진리의 개요다. 지금 말한 게.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에베소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시는, 그리고 교회에 세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해주고 신령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게끔 만들어 주시는, 이것이 진리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언약 백성에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간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진리 안에서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게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누구예요? 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므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허탄한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 속에 살아가도록 아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나를 나되게 하는 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죠. 아멘. 진리의 영으로 오신, 진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오늘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 이루었다 생각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은 똥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은 흙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섭리, 그걸 제가 지금 시간에 다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아멘.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가 오늘 나를 나되게 만드신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신다. 자, 이렇게 복음 진리라는 것을 개요를 말씀해 주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죄 가운데서 영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를 통해서 나는 이제 새 생명 안에 거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 그랬죠? 뭘 준다고 그랬어요? 네. 새 계명을 주노라. 아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줬어요. 자, 그 새 계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라.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옛 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뭐. 10개명. 옛 계명은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율법은 우리는 율법 앞에 가면 뭐예요? 토크 남편 앞에 가면은 두들겨 맞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앞에 가면 우리는 늘 정죄하면
정죄함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허다한 죄를 주홍같이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하리라. 아멘.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인간은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덩어리니까 죄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가지고 진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죄 가운데서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새 계명은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죠. 죽은 영을 산 영 되게, 그리고 우리를 칭의해 주신 거고. 자, 이게 새 계명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렇죠. 은혜 언약. 네. 근데 모세가 또 하나님의 언약을 맺죠. 그건 무슨 언약이에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이라는 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은혜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요. 너를 복주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 때는 어때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거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이 조건이 붙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그 조건이 없었단 말이에요. 조건이 없는 언약을 은혜 언약, 조건이 있는 언약을 행위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 뒤에 맺은 모세와 맺은 행위 언약, 그게 어떤 게 선행합니까? 은혜 언약이 선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안에도 양 잡아서 죄를 사함받는 게 있잖아요. 계명에 의하면 두들겨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네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율법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있어요. 근데 위에 계명과 율례는 만약에 살인하면 돌로 쳐 죽여라. 요게 율례예요.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이 율례고, 살인자는 죽이라는 것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규례는 뭐예요? 제사 규례 말하죠. 그렇게 죄를 진 자는 부득이하게, 그죠? 부득이하게 사람을 죽인 자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사함받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율법 안에도 사실은 뭐예요? 정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죄의 은총도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 그 은혜의 언약과 모세와 맺은 행위 언약, 이것은 다 뭘 말하냐 하면 육체 안에서 육체의 예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요건 그림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주셨죠. 그 새 언약은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과 요때 맺은 언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는 죽은 영을 산 영 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완전히 아브라함과 모세 때의 언약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때는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언약이었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죽었던 영을 산영되게 하고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맺은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이제는 예수님이 시장이 찢어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담이 죄의 담이 허물어짐을 통해 가지고 그 언약을 성령께서 언약 아래 우리를 거하게 그냥 만들어 주셨다. 아브라함 때 은혜 언약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그 후손들이 망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죄짐은 진노받고 이런 게 계속 주어졌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 새 언약 안에 우리는 뭐예요? 너희 죄가 좋은 것일지라도 양털같이 쉬게 해주신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벗어나게 되고 예수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구약의 아브라함과 모세 때 주어졌던 여전히 주어진 하나님의 그 저주 그것은 완전히 우리에게서 벗어나버려요. 아멘. 그래서 은혜 언약보다 행위 언약보다 이제는 우리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엄청나게 우월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육체에 있을 때의 언약이 아니라 영적 하나님의 산영이 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진짜 인치심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이제는 뭐예요? 육이 아니라 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의 언약을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약엔 여전히 육체에 거할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와 구약의 성도보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다. 이런 영적인 엄청난 그 시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십계명 지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율법신앙으로 뒤처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육체로 지키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영영. 우리는 산영이 되어졌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육체의 이 몸을 가지고 형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인 거예요. 영. 우린 죽은 영이 아니라 산영이 되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양잡아서 하나님 경외 제사 구약의 제사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졌어요. 구약에는 여전히 육체로 하나님 섬기는 거고 이게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우리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육체에 거하고 있다고 해서 이 육체의 예법에 따라 자꾸 살아가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의식 중심의 예배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여기 그대로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의 예법에 하나님 섬기는 그것을 가톨릭은 여전히 그걸 끊어버리지 못한 상태다 이거예요. 그래도 자기네가 옳다고 우기고 앉아 있잖아요. 그거는 수준 이하예요. 수준 이하. 그죠?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보면 큰 시대 회기 이미 다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휘장이 갈라지면서 완전히 육체는 찢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는 육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이 영적 관계와 육적 관계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거 아니냐. 그죠? 이걸 전체를 가늠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신대 목사님. 10분 동안 그 관계를 잘 생각을 해요. 10분 쉬었다 다시 합니다. 좋은 사람은 10분 쉬지 말아요. 너무 더워요. 공부하면 잘할 것 같다니까. 열심히 하면 잘할 것 같아. 서울역에 내 찍고 있잖아. 혹시 아닌가? 봉사?
정서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잘할 것 같아. 내가 옛날에 우리 사방까지 본 거 있죠. 사방까지 갔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이겼어. 그 다음 날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대결을 할 때야. 근데 내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내일 미국하고 우리나라 이게 한 골도 안 넣는 걸 뭐라고 한 골도 안 넣는 걸 뭐라고 무슨 거? 두팀 다 무슨 거? 무슨 거가 될 거라 그랬어. 근데 진짜 그 다음날 무슨 거 됐어. 그래서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상암까지 갈 수 있겠다. 근데 상암까지 갔어. 나 그거 돈 상암까지 얼마 준다 이거 했으면 돈 탔을 텐데 그거 가지고 그거 몰랐다. 거기다 보세요. 밑에. 거기다 보세요. 그때 한참 그거 했어요. 내가 그때 최초로 했다니까요. 우리 상암까지 갈 수 있다. 미국하고 서로 비비게 될 것도 얘기했고. 그런데 진짜 비겼다니까. 그렇게 가서 외연이 나와요. 나와요. 거기 나왔다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드릴게요. 한 시간에 한 번씩 기다려서 쉬다가 가만히 있어요. 아니 뭐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잖아. 예수하기로 작정된